예, 오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의 첫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잠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그 유대 지역의 이제 지도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고요. 이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갈릴리 호수와 접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그 나훔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훔은 구약의 예언자 나훔과는 관련이 없고 그 히브리어 뜻은 위로, 나훔이란 말이 위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훔의 마을, 즉 위로의 마을 이렇게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 또는 자기 마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에 이어서 일종의 두 번째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활동이 많았던 곳이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현장 그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로 나와 있는 이곳이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 예, 그곳에 지금 현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가버나움 회당이 베드로의 집 위쪽에 있고 이제 옛 거주지 지역이 고대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언젠가 우리 들풀교회에서 같이 함께 이곳에 가서 또 현장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견학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예수님 시대의 건물이 아니라 5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건물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중요한 일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가버나움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가 된 곳이고 여기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었고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관이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군대가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곳을 지키던 군대, 이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치료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이곳에서 아까 베드로의 집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기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이 있잖아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종교적인 또는 어떤 그들의 공동체의 일들을 나누던 곳이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의 장,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고향과 같은 곳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는 이 회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두 마디만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문법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동사라는 건 어떤 과거의 행동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그 행동을 표현할 때 미완료 동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계속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건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 명확하죠. 숨 쉬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인간적인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건 내 삶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것,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멈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멈추라는 것인지, 일하지 말라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주일에는 단순히 돈 버는 일, 인간적인 놀이 등을 멈춰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던 못된 짓들을 주일만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주일에는 교회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을 몸을 구속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리처드 멀러라는 분이 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6세기 스코틀랜드 교회 예배 모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년, 한 450년 그 정도 된 시기에 스코틀랜드 예배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560년, 그러니까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배 참석이 의무였습니다. 의무.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 시간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예배당 예배 의자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뭐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미지만 가져왔는데, 이 등받이가 없는 장의자에 몇 시간을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읽기를 1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해설이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3시간 정도 예배가 되니까 나중에는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너무 기니까 설교는 제발 1시간 이내에 좀 마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었고, 대부분은 흙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흙바닥에 앉아서, 또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서 불편하게 몇 시간씩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는 머리에 두른 숄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게 중세시대에 이런 형태의 그 숄들을 걸쳤다고 하는데, 단정하지 못해서 모자를 벗어라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이 모자나 숄을 두르고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으니까 졸지 말라고 모자를 벗고 숄을 벗어라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전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간은 몸을 잡아둔다고 마음까지 잡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계급이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 편하면 교회 잘 안 나온다. 예,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통해서 삶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인 재미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분들의 좋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이 자기 만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성공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좋은 간증을 한다. 이것도 어쩌면 자기 만족이나 자랑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을 멈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처럼 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고 의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논쟁으로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특히나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들이 음식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삶 역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저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놀람의 이유를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어이쿠 깜짝이야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포를 느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칠 만한 학식을 갖추지 못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고 또 그리 주목받을 만한 마을 출신도 아니었을 뿐더러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격을 얻는 학업을 했는지 학습을 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맹이었을 것이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까막눈이었다. 반면에 율법학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이 우격다짐으로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잘거릴 뿐이고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살았던 월급쟁이 성직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의 차이는 권위에 있습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은 능력, 자유함, 행할 힘, 권세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삶이나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율법학자들에겐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해박한 지식, 화려한 말이 있었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인데 삶에 적용할 수 없는 말이 있고 좀 투박한 말이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전혀 자격도 없어 보이고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순수하지 못하고 불결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말 자체가 불결한, 더러운, 순수하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 안에 있던 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원어 성경에는 더러운 영혼, 불순한 영혼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을 속되게 표현할 때 물질의 노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며 말했던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회당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거나 존경받는 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있는 장소가 안식일 회당이었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이 사람이 회당에서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동안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건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에 귀신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여러 귀신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다중인격 장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가 정상이 아니었다면 그가 이미 회당 입구에서부터 미친 상태로 있었다라면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든지 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귀신도 우리라는 단어로 한 묶음으로 자신들이 한 통속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짜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멋대로 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욕망과 의도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벌어지는 교회와 범죄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모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코로나 확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어떤 곳인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그 선교사님 자체도 신학, 학습 이력이나 목사 안수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냥 그거는 기독교를 빙자한, 선교를 빙자한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영어 학원.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해외 나가서 말하고 또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걸 홍보하면서 영어 학원 학습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빙자해서 벌어지는 교회의 이런 범죄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원숭이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인간을 쫓아서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원숭이도 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인간을 쫓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숭이는 사람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남의 기쁨이나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고 또는 고통과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나눌 줄 압니다. 위로할 줄 압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숭이는 후회는 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과 어떤 동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역지사지도 못하고 개과천선도 못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거룩한 분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다라는 말과 거룩하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할 때 사용하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본래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단어가 쓰일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망으로 채워진 것들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걸림돌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혹시 연약한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계획, 의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멈춰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멈춰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멈추었을 때 내 힘과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묻고 또 물어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